우리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또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히 고난 주일, 종료 주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제가 그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길이 2000여 년의 길이지만 그 길이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그 돌 바닥이 똑같고 그 길을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 가면은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온다는 그 환영의 인파로 가득했던 그런 곳이죠. 자,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고난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슬픔보다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고요, 가짜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컬러만 좋아요. 색깔만 아주 기가 막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예배도 그냥 이렇게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의 실태를 보면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굉장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젖어들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지금 지탱하고 나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대형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많은 사회 활동도 있습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짜 신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요, 영혼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시대는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시대에는 각각 그 시대에 맞게 건강한 신앙,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 그 신앙의 배지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여러분 신앙의 배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사랑과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면 교회는 건물에 지나지 않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봉사와 헌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인들의 표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 그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서 여러분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모습에서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또 하나의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능력이 있다. 내가 가야만이 너희가 유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된 신앙인이다 라는 표지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돼요. 원수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섬김입니다. 화목입니다.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섬김의 자세가 없고 교회에서 화평의 자세가 없고 화목의 자세가 없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조화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교회 모기를 심습니다. 셋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넷째 서로 격려하고요,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누구 하나도 핍절함이 없이 모두가 다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다섯째, 날마다 성전의 마음, 순전한 마음, 성전을 같이 모이기를 심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음식을 먹습니다. 은혜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일곱째로 교회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서에 말하는 교회의 아주 기가 막힌 모델인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갖게 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참된 신앙의 표시는 뭡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의 표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 첫째는 금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은 그들의 신앙의 잣대를 재는 아주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잣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의 잣대는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신약에서 강조하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신앙에 어떤 채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금식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형식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이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어떤 생활인데 자기 만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야 되니까,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만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해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을 중심으로 이 고난주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있어도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생겨져가 낡은 것을 지어져가 깨끗한 만나를 향해 기울이고 새것을 그것을 강력하게 비워주고 돌아가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보에 넣지마 많이 한다면 새 포도주가 그대를 덮이려 포도주가 그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물에 넣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금식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금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금식은 그 원리는, 그 방법은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어왔던 신앙생활은 뭐냐면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식과 이 안식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금식은 어떤 것?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금식은 은혜로 해석했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전통적으로 지켜왔어요. 그래서 금식은 날을 지키고 때를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그리고 금식이나 또 금식하는 데서 목적이 없이,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방법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위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찬송 부르고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 자신이 변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남을 중재하고 비판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을 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격도 변합니다. 성격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퍼스널리티가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현대 교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왜 안 변하겠습니까? 내가 변하기 싫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도 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변하지 않고 형식적인 그냥 예배로 말미암아서 예배 상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만 살아 있습니까? 전통만 살아서 그냥 그것만 잘 지켜나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적 생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금식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금식의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금식에 대하여 율법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은혜로 해석할 것이냐를 넘어서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은혜의 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만이 그것이 된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짓던 겉으로 율법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속 도둑질을 하고 마음속 간음을 하더라도 겉으로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겉으로 사람 보기 안 하니까 마음은 어떻게 먹었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꿔버려 말았습니다. 너가 마음으로 죄를 지면 그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기뻐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병이 듭니다. 신앙생활 망가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원망과 불평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답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소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혼식 장면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는 있는 사람이 상복을 입고 고글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기쁨을 나눠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행복한 날, 이 결혼식에 음식도 먹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포도주를 나누면서 온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의 장면입니다. 이런 날에는 뭐냐?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 금식을 자신들의 신앙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날이 있을지라도 금식한 날이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결혼식에 참석하다 하더라도 그날은 내가 금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정말 거룩하구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어떻게 이 결혼식 때도 금식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식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금식을 내 방식대로 전통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사람들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 화를 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시는 사람은 자신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자신이 완벽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단 한 사람도 완벽이라는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렇다면 진심으로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금식한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우리는 신랑을 빼앗깁니다. 아니 어쩌면 토요일까지 빼앗기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빼앗기고 로마 병정들에게 빼앗기고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지만 이제 그분이 떠나가시고 그분을 빼앗길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바로 그분을 생각하며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까지는 금식을 안 했을지라도 이제 그분을 빼앗길 때 우리는 금식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 주간에 단 하루라도 아니면 단 한 끼라도 여러분들이 금식하시기를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요, 그분은 한 가지 살아있는 게 뭐냐? 바로 눈이었습니다. 나는 이 고난을 이기리라.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모진 고문을 당해도 그분의 눈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실 때 머뭇거림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비록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썼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초라도 단 1초라도 머뭇거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이 단 한 벌짜리 아니요 반 벌라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날 이제부터 다가오는 이 고난주간에 진정 금식의 의미를 깨달아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아주 보석 같은 비유를 드셨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새 천 조각을 낡은 천 조각에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천이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 그리고 새 가죽부대에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새 술을 낡은 가죽부대에 담으면 이것이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낡은 가죽부대를 터뜨려서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낡은 천과 낡은 가죽부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요 비록 늙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40대도 있을 것이고 30대도 있을 것이고 20대도 있을 것이고요, 50대 있을 것이고 60대 70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비록 몸은 늙어갑니다. 그러나 생각은 낡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생각은 뭡니까? 과거의 생각이에요. 구태의연한 사고입니다. 늘 해오던 식으로 그냥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고, 성격,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성격입니다. 성품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기적인 성격을, 남을 업신여기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성인 돼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아주 날카로운 성격이요 비판적인 성격이요 정말 남을 정죄하는 성격에서 그는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냐면은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말합니다. 내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위해서 사용됐던 나였지만 지금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 모든 것을 바꿨다 얘기합니다. 비판적인 성격에서 부정적인 성격에서 바뀐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을 야단하고요 무섭게 하고 호령까지 사람에게는요 평화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행복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그렇게 호령을 하고 남을 억누르고 자기 의견을 막 내고 자기 의견이 수렴돼야만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냐 무엇이 옳고 그러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강압적인 논리만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두 가지가 있어요. 끄는 사랑과 끌려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더 얘기하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랑과 섬기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입니까? 섬기는 사랑입니까?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의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사랑은 낡은 사랑이에요. 낡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낡은 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낡은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있어요. 이 사람이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뭐냐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천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새 천 조각을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수를 만들어서 낡은 가죽 부대 담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낡은 나의 성격을 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새수를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 마음을 담으려고 그럽니다. 안 담아집니다. 다 찢어져 버려요. 다 낡아져 버려요. 전부 다 낡아져 버려요. 그렇게 담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먹어보세요. 60대 후반이 되니까 제가요 60대 후반이 되니까 안 바뀌어요. 이걸 바꾸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울기도 해요. 눈물도 흘려요.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내가 안 됩니다. 바꿔주십시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버릴 때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낡은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가 새 마음을 담겠다면 담아지질 않습니다. 뭐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깨야 돼요. 아멘. 나를 깨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요. 자신의 과거에 해왔던 그 모든 그런 생각들, 이기적인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과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난 것을 버렸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첫 조각, 새 가죽보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새로운 생각입니다. 아주 혁신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구태의연한 그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의 족보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형편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가장 요구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네가 잘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이 말씀대로, 내가 강구한다는 이 말씀대로 3종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는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 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은 그냥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부산물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 그런 축복은 그냥 거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문제예요. 여러분 23절에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28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물바사로 오시나가시되 그의 제자들이 그를 열매 사로잡지 않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한식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 자들과 함께 한편에 먹을 것이 없어 사단에게 흘리는 것이냐. 그가 제자들에게 하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거룩한 안식을 전달하고 함께 자들에게 주지 않냐. 여러분, 여기까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이 안식일이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에 안식일을 범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 당신 왜 주일을 범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당신 주일 나와서 일하냐? 그 말입니다. 참 복잡한 문제예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예를 딱 듭니다. 다윗이 안식일 날에 어딜 가냐면 제사장 아비아들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안식일에 도착을 했는데 부하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굶주렸어요. 그때 아비아달이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 떡입니다. 떡을 다윗의 모든 사람들을 그거로 다 먹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잘 들으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이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단지 십계명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에서 잘못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과거 사람들은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을 여겼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뭐가 됐냐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노예 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왜곡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는 주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은혜예요. 단지 내가 주일을 위해서 있다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하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범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배 인도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죠. 듣는 사람 무슨 말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주일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주일의 주인 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속박과 종교의 사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와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거기에 내가 묶여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법에 묶여서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속박입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하면은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속함 속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자유함 속에 뭐가 있냐? 구속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다녀 영혼이 자유로워요. 그런데 나는 구속함 당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또 내가 구속한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나는 주님께 구속한 사람, 구속이 된 사람이다. 죄의 구속이 됐다. 십자가 대속의 힘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보통 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들은요 마귀가 가져두는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오히려 형식적인 주일을 지키게 하고 영혼 없는 예배를 영혼 없는 그런 봉사를 하게 함으로 오히려 영적인 요소를 갉아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핵심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신앙은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형식적인 안식일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안식일을 진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좌염을 누리는 사랑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령 영적으로 자염을 누리는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신랑을 빼앗길 때 우리가 진정으로 탄식을 하며 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생각 갖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아버지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낡은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